이 시간 함께 봉독한 본문을 통하여 나눌 말씀, 그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의 순간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죽음의 시간을 앞에 두고 지난 삶들을 돌아보고 자신이 이 땅을 떠났을 때 남겨질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고 싶은 말들을 유언으로 남기지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언젠가 다가오는 죽음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땅에 남겨질 이들에게 어떠한 말을, 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이전에도 언급드렸던 기억이 있지만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그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가장 신뢰하고 친밀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고 1, 2년 사이에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처형당하여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 이렇게 세 부분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현재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전제와 또 떠날 시각이라는 두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의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제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오늘 본문의 전제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마지막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태워지는 제물에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의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포도주나 기름을 부으면 그것이 증기로 증발하게 되고 그 증기는 하나님께 제물이 바쳐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전제에 비유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제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왔기에 제사는 벌써 시작되었고, 또 자신의 인생은 그 제물 위에 부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희생 제물로서, 즉 전제로 드리는 그것이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그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오늘 여행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나의 떠날 시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은 묶인 것을 느슨하게 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다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묶어둔 짐승을 풀어둘 때 자유하게 풀어준다, 자유를 준다라는 의미로서 묶어진 것을 푼다라는 의미로 또 적용되어질 때가 있고, 또 묶어둔 천막을 풀 때 이사를 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지에 묶어둔 배를 풀 때 그때에는 떠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육신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고, 또 낡은 옛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누구나 마음에 아쉬움이나 불평과 낙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과 반대됩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그것은 그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차분하게 이 땅을 떠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울이 이 땅에서의 떠남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인정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것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나의 현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실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에 대한 인정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문제, 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이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나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경우이든지 나의 현재를 인정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일하심을 인정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오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현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항상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현재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과거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현재의 상황,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은 이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입니다. 서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죽음을 앞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지난 날들을 회고하게 또 생각하게 되어지지요. 흔히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자신의 사역과 삶을 돌아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비유는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권투나 레슬링, 씨름과 같은 격투기를 연상하는 단어이지요. 즉 격투기 선수들이 혼신을 다하여 싸우는 모습을 그리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또 혼신을 다하여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분명히 많은 수고가 필요했던 힘든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싸움을 바울은 선하게 싸워왔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악한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적대감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순간부터 세상과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따를 것이냐와 같은 마음의 갈등, 또 세상의 유혹과 압박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을 바울은 승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고 아낌없이 자신의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달려갈 길이란 마라톤과 같은 경기에 정해진 코스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인생을 이야기하며 마라톤에 비유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42.19km라는 긴 거리를 달리는 이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록이 좋은가 보다, 얼마나 빨리 도착했느냐 보다 끝까지 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42km의 거리를 빨리 달렸다라고 해도 마지막 195m를 달리지 못하고 포기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완주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자살을 하지요. 인생이라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사는 것이 힘들고 또 달려갈 길이 지치니까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육체적인 것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달려가기 어려워 포기하게 된다면 영적인 자살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신앙을 포기하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자살해버리면 육은 살아있다 하여도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코스를 완주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첫 번째 비유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진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정말 이 고백처럼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였고 주님께 택함 받은 선수로서의 최선을 다해 달리고 또 완주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은 결승점을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지막이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여기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지켰다입니다. 여기서 지켰다라는 말은 어원적 의미로 운동선수가 경기의 룰을 지켰다라는 의미와 또 군인이 상관에게 충성을 지켰다라는 의미, 또 청지기로서 신뢰를 지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키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되짚어 볼 때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는 수호자 혹은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진 복음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수호했다.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위험한 것 중 한 가지가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주관이나 생각이 진리를 덮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의 생각과 주관으로 인하여서 오염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앞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앞장이니까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조금 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분명 우리가 받은 진리가 또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주관으로 인하여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진리를 귀한 보물처럼 또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진리를 자신이 받은 그대로 순수하게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선한 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왔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주하였으며 진리, 믿음을 수호하였습니다. 이를 원문으로서 또 순서에 따라서 강조해서 말하면 이렇게 배열할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나는 싸웠고 달려갈 길을 나는 마쳤으며 믿음을 나는 지켰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매듭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과거를 생각하면 분명히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날들의 잘못이나 실수, 또 잊고 싶은 일들, 지우고 싶은 과거 말입니다. 나에게 버리고 싶은 무거운 짐과 같은 기억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죄들, 나의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그런 과거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족한 자들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그러한 과거가 없었는지 말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러한 지난 날들의 잘못과 실패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과거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후회와 자책과 또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털어내지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잘못, 그 모든 실수에 대하여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돌이키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과거의 선한 싸움에 져서 패배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매듭을 짓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머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을 매듭 지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것이 앞으로의 관점에서 나의 과거를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행했던 과거의 잘못보다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과거는 주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시고 과거의 일을 매듭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할 잘못이 있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거를 털어내는 매듭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나의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미래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다고 제가 서두에서도 언급드렸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는 곳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로마의 지하 감옥입니다. 로마의 깊은 감옥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바울이라는 인물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장래가 촉망되었던 젊은 랍비였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날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혔으며 또 공격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까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신뢰했던 인물들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였고 온갖 순환과 고통, 모욕적인 일을 당하며 위험에 빠졌고 또 투옥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전에 촉망받던 랍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회심하여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충분히 좌절하고 또 낙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누구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는가? 결국 이런 것인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을 다해 수고한 결과가 결국은 이 좁고 어두운 지하 감옥인 것인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은 다르게 살아볼 걸, 다른 선택을 해볼 걸 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고백은 다릅니다. 바울은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탓하고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어도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의 여정은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감옥이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바울이 있는 감옥은 잠시 동안, 아주 잠깐 동안 스쳐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여행이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심, 바로 그날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이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날이 예비되어 있고 그날에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미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모든 수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되어질 것이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그 모든 약속이 바로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며 또 눈앞에서 펼쳐진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는 진짜 인생의 진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을 면류관에 대하여 오늘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의라는 것은 면류관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받게 될 보상이 영원한 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즉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믿는 자는 구원받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평생을 걸쳐 죄와 싸우며 세상과 싸우며 그 의로움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나라에서 완전한 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죠. 그리고 곧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는 분명 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인으로서 형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누군가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히 그것은 반대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생을 살았고 또 주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는 분명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고 또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죽음은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성공이라 생각했던 인생에서 영원한 실패로 떨어지는 반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에 대한 바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메시지를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하여서 적용합니다.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자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바울과 같은 미래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또 준비합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 준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고 또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주님의 나타내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고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가치 없는 가치를 결정하게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즉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그곳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또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 바로 직전에 5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그 전에 3절과 4절에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건너뛴 5절을 건너뛴 6절에서 바울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남기죠. 그리고 5절이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 사이에 디모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치를 보면 세상과 바울 사이에 디모데가 있고 그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대해 믿음으로 승리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에 대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다음으로 디모데가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싸우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였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명령이 지금 우리를 향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바울이 디모데를 도전했던 것처럼 다시 이처럼 우리를 도전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여라.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지켜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곧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실존적인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된 삶이란 오늘 바울처럼 죽음을 마주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자신의 삶이 당당하였음을 고백하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며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질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이 옳았다, 너희도 나처럼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길 원한다 말할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이 이 땅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해 보이고 또 고난과 시련이 많은 삶이었다 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간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분명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의의 면류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유혹도 이겨내며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현재, 즉 오늘의 나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관점에서 분리하여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연속선 상에 있습니다. 즉 현재의 삶이 나의 과거를 완성시켜 나가고 또 미래를 준비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죽음을 앞둔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기억되길 원합니다. 현재를 인정하고 또 과거를 매듭지으며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며 나의 지나온 과거를 만들어가므로 다가올 미래의 그날을 기대함으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그날에 우리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얻음으로써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